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양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상반절인데요. 6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로뎀나무 예배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 중에 하나,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바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내가 앞서가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졸졸졸졸 따라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따라온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나다프라고 하는 말은요, 쫓아온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다시 추격해 가지 않습니까? 그 추격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추격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의 추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말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적들을 어떻게 하셔든지 간에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단어를 지금 다윗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쫓고 있다. 주님이 나를 쫓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거룩한 사명을 주었을 때에 그 사명을 뒤로한 채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쫓아가시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를 쫓아가셔서 그 배 속에서 자고 있는 그 요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도 주님이 그들을 쫓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쫓아가셔서 그의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들을 이끌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맞는 길인가? 그런 길인가? 어쩌면 주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따라오시며 우리가 혹 잘못된 길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의 길을 돌이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따라오시는데 정말 감동에 있는 이 따라오심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오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덤문 앞에까지 가서 나사로를 부르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 어쩌면 음부에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쫓아가시는 거죠. 나사로야, 너 안 죽었어. 세상 사람들은 너가 죽었고 이제 넌 끝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야 내가 있잖아. 가자.
나서로야 가자.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신다라고 하는 감동 어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쫓아오실 때에 죽음의 자리까지도 쫓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쫓아오셔서 아니야. 너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후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 주님께서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아는 거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 두 번째로 야훼 집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봄이 되면 들판으로 나가는 거죠.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뻘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봄의 들판입니다. 봄의 새싹들이 필 때에 목자는 그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봄에 나가서 그 들판에 있는 풀을 다 뜯고 났더니 이제는 더 이상 풀이 없어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여름 목장인 고원지대로 갈 때에 때로는 사망의 은참한 골짜기가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목자가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시는 여름 목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원인 그 여름 목장으로 인도해 가신 후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여름이 지나 이제 겨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겨울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목자는 양을 이끌고 원래 있었던 그 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돌아오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인이 겨울살이를 할 수 있도록 그 양들을 위해서 짚을 모아둔 것, 벽체를 쳐놓은 것,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은 그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봄의 목장에서 여름 방목장으로, 그 여름 방목장에서 이제 겨울의 목장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삶이 결국 이제 겨울 목장이 다가오는데, 이 겨울 목장인 내가 결국 거하는 곳은 바로 야훼의 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들판을 지나고 골짜기도 지나고 고원지대에서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삶임을 깨닫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도 결국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야훼의 집에 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요 거류민의 삶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정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 고린도 전후서로 알려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한 평강의 편지를 썼지만,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만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쓴 편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던 그 베드로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던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 사랑하는 그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었던 단어 하나는 너희는 나그네잖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여러분들은 기차 여행을 하면서 기차에 벽걸이를 걸으렵니까? 기차 여행을 하면서 의자가 불편하다고 침대를 들여놓고 거기에 누우시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쭉 쓰신 걸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어쩌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공유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소녀는 내가 당신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고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공유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경험했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당신이 계신 걸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전진해 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딛고 또 내딛는 순간에 결국 우리가 거하여야 할 집이 야훼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